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은 이 지구에 오기 전 영혼의 차원에서 직접 계획하고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휴, 그 성장 과정 거치다가 제 몸이 부서지겠어요. 라고요. 저 역시도 그 댓글에 너무나 크게 공감하기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의 마음은 항상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사회에서 선호하는 안정된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것들은 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쉽게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분노와 죄책감을 오고 가며 윗대로운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컸지만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느끼려고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마음 공부를 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아투어 심리학에서는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지난 후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겨울 동안 매서운 추위를 견딘 후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인 재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탄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 괴로움에 저항할 수 없을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에고에게 죽으라고 하면 차라리 괴롭기를 선택할지언정 죽음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여정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지요. 저 또한 어느 순간 삶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더 이상 피해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을 때 제 영혼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괴로움을 온 몸과 마음으로 수용하고 느끼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내면의 무수한 아픔과 상처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이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전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제 마음의 투사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세요. 괴로움을 느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슴을 활짝 열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렇다면 삶이 주는 선물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세옹지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 국경 지방의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을 안타깝게 여겼죠. 하지만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며 태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컷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축하를 하자 노인은 또다시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죠.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며 태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에서 오랑캐가 침략해 왔고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 젊은 남성들은 모두 전장에 나가야 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빠져나오려면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결국 지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나오는 길은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는 것일 테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역시도 지금 자신만의 영혼의 여정을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유흥거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마음 공부에 관한 이런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영혼의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만이 가는 여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테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영웅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 미래의 순간에는 지금을 회상했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더는 못 나가겠다 싶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딱 한 발씩만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웅의 여정을 가는 용감하고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여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치유와 성장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